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설날이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설날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점점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얼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갈 수 있도록 점점 맑게 깨끗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셔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부어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정말 마침 몇 시간 안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을 자처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는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에 대한 이 이야기가 22장에서 2번 나오는데 이 2번 이름이 나오는 이 사탄이 22장 3절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요. 오늘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제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되어지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니까 공중권세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탄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하고 또 이 사탄이 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핵심은 사탄으로 역사해서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가죠. 시몬인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사탄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제자들한테도 역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인가요? 언뜻 보면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아니라 너희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밀가부로,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밀가부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는 염려하시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는데 누구는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다. 왜 이런 차별이 있냐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없죠. 그도 사탄이 들어갔는데요. 왜 이 가룟 유다에게는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어떤 제자들도 어떻게 함께 가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이 제자들하고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으면 뭐 누구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혼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이 연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한 공동체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연결되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그래야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외적인 것 연결되는 거 말고 마음이 연결이 되고 영이 연결이 돼야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룩말 같은 경우 사자한테 쫓길 때 누가 잡혀먹여요? 그래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 사자가 달려가서 그 하나 떨어진 그 얼룩말을 물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영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가족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하신다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실까?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으시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 사단을 통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밀가루로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뭘까? 왜 유다는 버리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는가?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 연결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끊어질 게 없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어부가 목수의 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득하게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물고기 흐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실체를 얘기할 때 그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의 카톨릭의 지성이다라고 불리는 정의채 몬시뇨리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12월 30, 23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12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을 통하여서 그 질문을 받아요. 24가지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9월 중순 박희봉 신부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의 임종을 도와서 귀의를 시켜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이병각 씨에게 교리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병각 씨 자택 사랑채에서 나눌 때 마치 이병철 회장이 왔어요. 그래서 안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형제간의 말씀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궁금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사전에 이야기할 나눌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면 준비해서 심도 있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24가지 문제였었어요. 5장에 되는 이 문제집을 갖고 이 회장과 나는 만날 날과 시간을 조절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된 후에 시간을 다시 조절하는 말을 전해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지만 이분은 뭐 여러 명의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곧 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함이 있어요. 영적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뒀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이 모든 말씀과 연결이 돼야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인생이 그것이구나. 연결이 안 되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자라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연결이 되는가?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는데,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막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연결된 자들도 사단의 시험 때문에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이 듣고 뭐 이상한 얘기 듣고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영을 그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분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만 그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지는데 그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94세신데 1930년생이세요. 아직도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늘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그 여러 시험들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돕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은 늘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미혹되는 것도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배반하고 시험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지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붙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길이요,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돕겠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옆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악에 대한 사탄이 나오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질문 아닙니까? 악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악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악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오늘 핵심 표현에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엑사이테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탄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그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 영혼을 나에게 주십시오.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요구를 해요. 그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섭리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은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는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거 누가복음 오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랬어요. 엑소 이 테오마인데 이거는 테오마예요. 테스. 엑소만 없어요. 엑소만. 이게 무엇으로부터 달라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청하고 간구하고 하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요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같아요, 사실은. ask라는 단어도 기도한다는 단어도지만 뭘 요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뜻이 이 싸움이 있어요. 한 영혼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사단과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막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꼭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저를 샀습니다.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실체를 알게 되죠.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정말 중요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아, 이 악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밀가루로 단다라는 것은 뭐예요? 밀을 까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먹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막 흔드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견고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흔들지만 붙잡아주고 흔들지만 붙잡아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죠. 연단이 있어야 참 믿음이 세워져요.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틱장애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놀라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다 믿는 기도가 뜨거운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악이 물러가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기도하였노니 다 완료예요. 완료.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는 완료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어떻게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인데 완료가 안 되고 중간에 대화가 끝나지 않은 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화가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대화 가운데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그런 기도.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다.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시는 것.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가문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 영광의 그 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많이 흔들지만 주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시는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예수 안에 연결된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든든한 그 그릇으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쓰임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에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